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대 교회를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주의하여 우리 주안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더 많이 듣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 평판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실상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안교회는 어떠한 평판을 듣고 있을까요? 이게 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중에도 오늘도 한 장로님과 따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안교회 참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고 기대가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목회자 저에게도 지방의 차원으로서 더 큰 일과 또한 새로운 일들을 젊은 목회자들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 부탁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옵기는 우리 주안교회가 겉과 안이 모두 좋은 평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름을 통해 스스로 오염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지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게 되면 그때는 부패하여 썩고 죽은 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탁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애쓰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 안주해 버리는 교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부패한 세상과 함께 썩어가는 죽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주석에 의하면 4대 교회는 요한의 전도에 의해서 회심한 첫 도시였다라고도 하고 기독교를 저버린 첫 도시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3장 1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멘. 4대 교회는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어요. 역사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잘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구나라는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겉모습, 외형은 살아있는데요, 그 안,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날카롭지만 자비로운 진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안으로는, 내적으로는 심각한 영적 빈곤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4대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안교회,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4대 교회 왜 책망을 듣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살았다는 이름, 그러나 죽은 실상이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4대 교회는 이중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조직이나 재정도 결코 다른 교회에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대 교회는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이름이 났으며 남들의 부러움을 주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속은 이미 생명이 말라버린 죽은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는 드려지지만 감격과 은혜는 없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과 열매는 없고 사역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과 열매와 다른 이들에게 혜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형식은 남아있는데요. 생명은 사라진 신앙. 이것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행위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사대 교회의 문제는 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어요. 온전하다는 완전하다, 선하다라는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즉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도 선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상 사대교회는 신앙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가 양적인 팽창, 외적인 성장에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 하나하나의 신앙은 한없이 침체되고 부패했던 것이죠. 사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애를 영위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있었지만 마무리가 없었고 열심은 있는데 중심은 없었고 종교적 활동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누가 보아도 괜찮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선적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사람은 다 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척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죠?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은혜와 신앙을 매개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은혜에 무관심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만 봐도 사실 52주 출석한 교인도 있지만 5번 출석하지 못한 교인들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뭐라고 답변할까? 그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성도들이라면, 직분자들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뿌리가 메말라 있으면 그냥 우리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던져지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도,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고 실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깨어있지 못해서 책망을 듣게 되었어요. 3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깊지를 않으니까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지만 지키지를 않고, 복음을 알았지만 행함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3절을 보실까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즉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아멘.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3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며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교회의 내밀한 속사정까지 다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의 겉모습, 외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대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외적 성장 이면의 신앙의 침체,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그 환부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곳에 있는 것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판단에는 오류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가 아니라 심판으로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섬기시는 교회와 특별히 우리 주양교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에 책망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남은 자를 향해서 권면해 주세요. 책망 가운데도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 남은 바가 있습니다. 2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멘. 사대교회는 완전히 끝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 중에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대화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명량 해정 직전 조정에서 수군 해체 명령을 받았을 때 장군이 올린 장계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들 아마 다 아세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이 죽지 아니하는 한 적도 감히 우리를 업심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보고한 말이죠. 극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대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수가 작을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아직 이 땅에, 아직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직 은혜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회복의 길을 3가지로 알려주세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은 회복의 3단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처음 받은 복음, 처음 받은 사랑, 처음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시작 언제 얼마 안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우리 건강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지킬까요? 바로 들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수많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하루에도 원하는 시간에 내가 클릭만 하면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약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 생각하시고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할까요? 사대교회는 위선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는데요. 내 안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을 때,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형식과 위선의 모습을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4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도들이 얻게 되는 의를 가리킵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4대 교회 안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신앙의 순교를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자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세요. 5절,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시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깨어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지키는 합당한 소수의 사람을, 합당한 소수의 신앙을 귀히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흰옷을 잘 준비하시고 흰옷을 잘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흰옷, 의의 옷을 준비하여 하나님과 우리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어떠한 교회일까요? 우리 주양교회,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일까요? 또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만 형식적으로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고 메말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누구보다도 지키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들은 아니지요. 봉사는 하는데요, 기쁨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불평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금도 식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말씀 앞에 깨어있고 이름값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보다
생명, 형식보다 진실, 평판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주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교회, 회개하며 살아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흰옷 입고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섬기시는 모든 교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